장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명확하죠.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여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과연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구원받겠느냐 라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구원이 공짜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그래도 뭐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맺었으므로 하나님과 자신들도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그 말씀을 잘 따르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그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 14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너는 의롭다, 너가 나를 믿으니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또한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3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율법을 본 적도 없고 율법대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원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원인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그 자궁이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1년 후가 되면 너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의 후손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한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고 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 두 번을 외치시면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옆에 따로 염소를 하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될 일을 예표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죄인인 인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염소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똑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2000년 후에 이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동일하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우리 또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그 싹 대가를 받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월급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은혜나 호의가 아니라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사실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사장님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동등한 거래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새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한 달 내내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늦게 나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고 때로는 결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고 놀고 하라는 일은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와 복사기와 각종 기계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 옆에서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넌 죽었다. 이제 한 달 후에 해고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 월급날에 사람들 다 월급을 주죠, 사장님이. 근데 그때 이 직원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플러스 보너스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직원 김아무개야, 당신은 나랑 같이 평생 같이 일하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죠. 어떤 경우죠? 그 직원이 사장 아들일 경우에 엉망으로 만들고 일도 안 하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월급을 주고 보너스 주고 평생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월급은 대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월급은, 그리고 보너스는 은혜이고 호의인 것이죠.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를 해야 그 대가로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반대로 죄만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자비하게 깨트려 놓고, 그러는데도 형벌은커녕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 영생과 구원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 구원과 영생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구원받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직원한테 야, 사장이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런 인간한테 왜 월급을 주고 보너스까지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고 살고 그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을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이신득의의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꼭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구입하여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고 7가지 성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50%, 우리의 공로 50%를 가톨릭 교회는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05년에 자기 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카톨릭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카톨릭 신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조건적인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간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은 노력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회개를 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 고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들, 그리고 시기 질투, 수없이 많은 욕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하고 신부들하고 그리고 저 수녀들이 하는 고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초리 같은 걸로 죄를 지면 등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쳐주기도 하고요.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욕망이 사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 무릎이 그럴 때마다 완전히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다가 로마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솔라피데, 라틴어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로마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는지요? 이 존 웨슬리는 20대 중반에 1700년대에 영국의 카톨릭이었던 국교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카톨릭이긴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게 영국의 카톨릭의 수장은 그 영국 왕이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그 교황권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독립해서 따로, 하지만 교리는 똑같고 그 예식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 영국 카톨릭이었던 국교의 사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경건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조지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조지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개신교도 2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조지아로 가는 기간이 장장 4개월 23일 동안 배를 타고 이 바다에서 항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항해 가운데 배가 전복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영국 카톨릭 신자들은 너무나도 불안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과는 다르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개신교도들은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웃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지도자가 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제인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겠는가?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 웨슬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인간의 공로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했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해 놓은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서문을 읽고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국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바로 감리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단을 창설한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이신득이의 복음에 자꾸만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신득이 너무 좋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지, 하지만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책임하게 야,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증명할 행위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사실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어떤 믿음을 증명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오른편 강도로서 십자가형 받으면서 죽어갔던 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할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음의 행위를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대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지만 그 행위가 나중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늦게 나타나고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박하게 당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지만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지만 열매가 조금 맺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셨으며 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부족하더라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특별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서는 맨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죽으면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인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거저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잘해주는 것은 그냥 대가입니다. 거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